누가 선생인가? 우리가 다 선생입니다. 우리가 학교의 선생님만 선생이 아니라, 교회 선생님은 선생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들의 스승이고, 또 믿음에 앞서간, 한 발 앞서간 사람은 믿음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첫눈이 내렸는데 누가 첫 번째 발자국을 내딛으면 그 다음 사람들이 다 그 발자국을 따라서 걸어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따라가지고 누군가가 나의 뒤를 따라온다면 우리는 다 스승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좋은 스승이 누구냐? 좋은 선생님이 누구냐? 이런 우리가 질문이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입니까? 우리가 한번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참 좋은 선생님이었다 하고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한 분 정도는 있을 거예요. 참 그분이 내 인생에 참 좋은 선생님이었구나. 그분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20년을 살면 20년을, 30년을 살면 30년을, 50년을 살면 50년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다 돌이켜볼 때 기억나는 선생님, 생각나는 선생님, 그 계속 기억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반축하게 되고, 이게 이제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의 내 모습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은 누군가의 인생에 평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죠. 이 세상에 최고로 좋은 선생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의 삶의 전부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최고의 선생님은 예수님이시다. 그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좋은 선생님 예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좋은 선생님인가? 예수님이 어떤 선생님이기에 좋은 선생님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8절을 통해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를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일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이런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누가복음 19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하여야겠다 하시니, 이 5절에는 예수님이 좋은 선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그랬습니다. 이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돌무화과 나무, 다시 말해서 삭개오라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삭개오 이야기 잘 아니까 그 삭개오가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예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랬습니다. 자, 좋은 선생님의 특징은 뭐냐면 가르치는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가 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지 안 좋은 선생님인지가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나요. 옛날에 보면 어떤 선생님이 꼭 어떤 애를 팬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부모가 교무실 찾아와가지고 뭘 자주 찾아와가지고 선물을 주는 그런 애한테 막 이렇게 눈길을 가고 이야기도 한번 더 해주고 관심도 한번 기울여주고 이러면 이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 아니죠. 어떤 선생님은
그러면 이쁘게 생기고 똘똘하고 말도 잘 듣는 애 보면 막 이상하게 막 가가지고 그런 애들을 막 하고 패내하고 그런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두 명의 애들은 그 선생님의 관심을 받는데 나머지 예를 50명이 있으면 48명은 다 그냥 죽고 사는 거예요. 안 좋은 선생님이죠. 예수님은 어떤 선생님이냐? 예수님이 지금 가는 길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3년의 사역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저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요. 그 당시 예수님의 명성이 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간다는 소문을 들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여리고로 통해가지고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그 당신을 따라오는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곳을 딱 멈추고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삭개오를 바라보셨어요. 쳐다본다는 말은 집중해서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위로 올리는 게 삭개오를 보려고 하면 여기 보통은 이리 가다가 삭개오를 보면 일부러 그 앞에 서가지고 일부러 눈을 들어가지고 고개를 들어가지고 삭개오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 삭개오를 바라봤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2절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이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는데 돌무화과 나무 올라갔다는 이야기인데, 세리장은 권력을 갖고 있지만은 창기처럼 여겨지는 이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인생이거든요. 그런 인생이 돈이 많으니까 더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더 욕을.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로 왕따를 당하는 인생이 삭개오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눈이 가 있느냐 하면 그 삭개오를 바라보고 삭개오에게 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눈은, 예수님의 마음은 가장 못나 보이는 그런 사람이 제자에게, 그런 영혼에게로 다가가는 게 좋은 선생님이죠. 그래서 그런 영혼을 찾아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가 못났다, 참 내가 왕따다, 내 인생이 참 그렇다는 우리 인생을 찾아와가지고, 야, 내가 내 하나님이 되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면서 우리 인생을 만지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왕따가 굉장히 심각한 학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 왕따가 누구든지 다 왕따가 될 수 있고, 막 요즘 옛날보다 더 심각해요. 심각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도 있죠.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에게 있다고. 이게 우리 선생님이, 자, 내가 반을 맡았는데 우리 반 중에서 누가 제일 힘이 들까, 누가 제일 어려울까, 누가 제일 학교 생활이 적응이 안 될까, 여기에 먼저 마음이 가가지고 선생님의 모든 관심과 눈과 생각들이 막 그 아이에게 가 있으면, 그러면 그 분위기 자체가 왕따가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거든요. 안 되고. 그런데 그 애들이 모여 있는데 그 선생님도 그러고 다 뭡니까? 잘 나가고 똑똑하고 막 이런 쪽에다가 막 모든 가치가 가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왕따가 되고 짓밟히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참 좋은 선생님이 되셔서 정말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먼저 보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인 겁니다. 내 인생이 힘들다고 여길 때 좋은 스승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요하여야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기서 삭개오야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이라는 말은 게 우리가 톰 이러면 영어잖아요. 이걸 한글로 톰 이렇게 옮겨 적듯이 히브리어로 자크카이라는 말을 이렇게 그대로 헬라어로 옮겨 적은 게 이 삭개오라는 단어인데, 이 자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깨끗하다, 결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어렵다, 올곧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굉장히 이제 쉽게 말하면 구약의 아주 훌륭한 사람들, 아주 이런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이 자카이라는 말, 삭개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삭개오가 참 이름이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만나는 세리들을 만날 때 이름이 거의 없는데 오늘 세리가 만났다는데 이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 이름이 3번이나 나와요. 딱 1절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고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불러주고 또 뒤에 보면 또 삭개오가 하고 굉장히 삭개오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모님은 이 세리장이요, 정말 부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이 죄인처럼 취급당하는 이런 인생에게 왜 삭개오라는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아마 삭개오의 인생을 이렇게 부모님은 학자들은 레인으로 이렇게 봐요. 그래서 레이지파로 보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 너는 어려운 자라, 순결한 자라 그런 꿈을 담아가지고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삭개오는 어릴 때부터 야 순결한 자야, 어려운 자야, 깨끗한 자야 이런 이름을 들으면서 자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삭개오가 거기 소아마비가 왔던 어떤 인생의 어떤 이유가 왔든지 모르지만은 그가 이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되고 그래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직정을 가지면서 왕따의 인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근데 키가 작아서 못 봤다 그러는데 키가 작다고 삭개오가 존경을 받고 이런 사람이라면 그 못 보겠습니까? 삭개오가 내가 예수님 키가 작은데 좀 봅시다. 그럼 사람들이 다 이 길을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키가 작아서 못 봤다는 말은 삭개오가 보면 아우 저놈 하고 사람들이 다 왕따를 시키기 때문에 못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의 인생은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런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뭐라고 부르냐면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거든요. 너는 순결한 자야 하고 이름을 불러줘요. 예수님이 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줬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 삭개오라는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줬을 때에 그 선하고 어렵고 깨끗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고 불러주신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불러주는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너는 순결한 자야, 너는 깨끗한 자야 하고 사람들 앞에 불러준 거거든요. 자, 좋은 선생의 두 번째 특징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좋은 선생은 뭐냐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서 하여튼 최고로 좋은 부분을 찾아내는 사람이 좋은 선생이에요. 이게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저 사람 성격이 이렇게 못했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저 사람은 이건 잘해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든 그 좋은 점을 찾아내가지고 그 좋은 점을 사람들 앞에 계속 이야기해주고 불러주는 게 좋은 선생님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부모가 그러거든요. 부모가요. 사람들은 자식들 누가 이야기하든지 저 고슴도 제 새끼가 이쁘다고 이렇게 이쁜 구석 하나는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그 이쁜 구석 하나를 찾아가지고 다른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든 아니야 우리 애는 이렇게 이걸 잘해 이게 좋은 거야 하면서 그 좋은 점을 계속 마음에 품고 그 좋은 점을 가지고 자식을 바라보고 그 좋은 점을 가지고 자식을 생각하고 그 좋은 점을 가지고 자식을 사랑하는 게 부모거든요. 이게 좋은 선생은 뭐냐면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이놈은 열애서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쟤는 저기 좋네 쟤는 저걸 잘하네 이건 잘하네 이런 성격이 좋아 이걸 잘 찾아내는 선생이 좋은 선생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참 좋은 선생인 것이 그거예요.
무식한 부모도 자기 자식의 정점을 찾아내거든요. 찾아내요. 옛날에 발가락이 닮았다는 소설이 있잖아요. 발가락. 하도 사람 애가 태어났는데 안 닮았다 안 닮은 게 살면서 아무리 찾아보니까 발가락이 나하고 닮았네 이래가지고 발가락이 닮았다는 그런 소설이 있듯이 부모는 그런 존재거든요. 제가 서부 영화를 하나 봤는데 보면 그 영화 중에 이제 이런 영화 내용이 있어요. 사금, 옛날에 서부 시대에는 이 강백 같은 걸 찾아나가지고, 사금, 모래금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을 그린 영화를 한번 봤는데, 이분이 그 딱 가가지고 할 때 뭐 하느냐면, 그 뜰을 가지고 모래를 막 뜹니다. 막 그걸 떠요.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물에다가 막 이렇게 흘러보내요. 흘러보내가지고 그 모래 속에서 사금이 있는가를 찾아요. 없으면 또 버리고 또 흙을 떠가지고 또 이래가지고 쫙 해가지고 그 안에서 또 금쪽아리가 있는가 찾아요. 그렇게 찾다가 딱 하나를 찾으면 여기 이제 사금 장소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금을 캐내면 이제 그런 영화 스토리인데 그걸 보면서 이번 설교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좋은 선생은 흙투성이로 바라보이는 모래투성이로 바라보이는 거기에 금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금이 섞여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떨로 쳐가지고 어떻게 하든 흘러가지고 그 금조각을 찾아내는 선생이 좋은 선생이에요. 근데 요즘은 참 제가 비극적으로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선생님들이 요즘 애들은 쓸만한 애들이 아무도 없어 막 다 그렇게 평가를 내려버려요. 물론 뉴스도 그렇게 말하고 애들도 참 몹쓸 애들도 많고 막 그런 애들도 많지만은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그 중에서 정말 다른 사회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미디어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제 아이들 속에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금가루가 있어. 그 아이들은 선한 것이 있어. 아름다운 것이 있어. 그걸 바라보고 그걸 찾아내고 그걸 개발해 주려고 몸부림치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애를 학교를 보내도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아니 선생님들도 막 월급 받지 내가 애들 책임지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 교육이 지금 난장판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거기에서 좋은 것을 찾아내가지고 선한 것을 찾아내가지고 그 선한 것을 사람들 앞에 그 아이 앞에 계속적으로 불러주고 이야기해주는 선생님이 필요해요. 저는 오늘 그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교죠. 제인이가 다 손가락질하는 다 맺혀가는 그 사교를 바라보고 사교야 순결한 자야 하고 그에게 안에 있는 그 순결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것을 불러주는 선생님. 이 예수님의 선생님의 모습이 참 좋은 선생님의 모델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는 참 이렇게 어릴 때 참 지금도 기억나는 선생님이 하나 있는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제가 시험을 이렇게 딱 쳤는데 시험을 좀 잘 쳤던 것 같아요. 잘 쳤던 것 같는데 그리고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아이들 앞에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한마디씩 하잖아요. 한마디 하는데 야, 너 시험 잘 쳤다 그러면서 야 이제 제 이름이 형기거든, 그 당시에. 형기는 이제 선생님이 내가 별명을 하나 지어줄게. 너 고망지다. 고망지다. 고망이냐?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뺀들뺀들 노는 것 같은데, 고망지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밑에서 찍찍 하면서 다 하듯이, 공부도 하고 뺀들뺀들 노는 것 같은데, 야, 이렇게 성적이 좋은 거 보니까, 네 고망지다 하고 쟤한테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제게 다가왔어요. 선생님의 애들 앞에서 제 좋은 점 하나를 집어가지고 별명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제 자존감이요 확 올라갔어요.
애들도 그때부터 제 뱀이 고망지. 야, 고망지야, 고망지야. 왜 이 뱀명은 나쁜 뱀? 이렇게 저희는 엄청난 자존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춘기의 어려움을 막 겪을 때도, 너는, 고망지야? 하고, 나의 가치를, 내 좋은 점을 이야기해주고 사람들 앞에 인정해준 그 선생님이 그 이야기가 저를 받쳐주는 기둥이 됐어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고만치지. 나는 참 이렇게 해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내를 받쳐주는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는 왜 그런지 몰라요. 나의 흠을 찾아내고 나의 안점을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하든 나를 참 공격하고 나를 재단하고 나를 짓밟으러 가는 그들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이번에 뭐 강형욱인가 개 대통령인가 개 대통령 강형욱 씨인가 뉴스를 보는데 아마 이랬던, 옛날에 했던 사람이 SNS에다 글을 올렸던 거예요. 글을 올렸는데, 그래가지고 갑질했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온 미디어가 다 달려들어가지고, 이놈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냥 다 파헤쳐가, 그다음부터 도배를 내가 진짜, 그래가지고, 난 그 사람 잘 몰라요. 얼마나 나쁜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야, 이 사회가 하이에나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하나의 잘못을 하나 짚어내면 온 언론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3년 전, 5년 전, 10년 전 했던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발기발기 다 찢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 매장시켜야 멈추는 하이에나 같은 느낌. 무섭다는 생각이 왜 그럴까? 이 사회 속에 진짜 필요한 것이 누구냐? 나의 선한 점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나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것으로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예수님 같은 선생님이 필요한 시대예요. 저는 사교야 하고 불러주는 건 엄청난 용기라고 생각해요. 너희들은 세리장이고 너희는 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아니야, 쟤는 순결한 자야 하면서 불러주는 그 예수님의 엄청난 용기고요. 그 사람들 앞에 그걸 공개적으로 부른다는 건 엄청난 용기예요. 요즘 난 누군가를 난도질을 할 때요. 난도질 할 때 누가 거기에 옹호하는 글을 가면 같이 난도질 당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말빨이 있는 사람도 숨을 죽여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외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하나 우상 숭배를 하다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심판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는 너는 보배다. 사람들이 너희를 포로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망했다고 말하고 너희들이 끝났다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내 눈에 너는 존귀하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거든요. 이게 부모의 눈이고요. 제가 이 설교할 때 한번 얘기했는데 저희 부어머님은 그냥 제가 원암 인류 중에 셋째잖아요. 셋째니까 속을 엄청 썩였거든요. 부모님 속을 진짜 많이 썩였는데 맨날 하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좀 알바를 뛰어가고 선풍기 하나 사줬고 선풍기 하나. 그 당시 선풍기가 크긴 컸어요. 군대 가기 전에 선풍기 하나 사주고 군대를 갔는데 그걸 평생을 울어먹어요. 우리 형제들끼리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애들아 행기는 선풍기 사줬다. 그걸 맨날 울어먹어요. 내가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야기했다면 행기는 선풍기 사줬다. 그때 선풍기 사줬다. 그거 다 해가지고 선풍기 사주고 군대 갔다 왔다. 그걸 부모님이 했던 그 좋은 거 하나를 제가
어머니 마음을 얼마나 속을 썩이고 아프게 한 그런 시간들이 많았지만은 그 선풍기 사준 그 좋은 거 하나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평생을 사시더라고요. 선풍기가 뭐라고요? 참 눈물이 나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내 아이는 그게 아니야, 내 아들은 그게 아니야, 내 아이는 내게 이렇게 귀한 존재야, 아름다운 존재야, 존귀한 존재야 하고 그걸 품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때로는 내 자신도 내 마음이 안 들고 내 삶도 내 마음이 안 들 때가 많잖아요. 그때 지지만은 주님은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겁고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했고 주님밖에 몰랐던 그 시점의 기억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는 분 주님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 기억을 품고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주님 나는 자격이 없는. 아니다. 그때 너가 나를 순수하게 불렀던 너가 내 모습이야. 그때 나밖에 몰랐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 때문에 행복했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게 너의 전부였던 그게 내가 기억하는 너야. 제가 옛날에 5,000원을 주고 교회 커튼을 다 갈아준 적이 지금이 말도 안 되지만은 제가 청년 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5,000원이 엄청 거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바닷가에 그 비닐만 덜렁덜렁 하는 거기에 5,000원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 커튼을 다 제가 달았거든요. 주님이 그걸 저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전 참 자격이 없는 게 많거든요. 목사지만 참 부족한 게 많은데, 내가 그 청년의 그 절정을 가지고 그 바닷가, 그 참 외진 바닷가에 정말 주님만을 사랑해가지고 그 가서 주님만을 바라봤던 그 청년의 그 순수했던 그 열정들, 주님밖에 몰랐던 그 열정의 시간들을 지금도 품고 저를 바라본다는 느낌입니다.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 갈대정원대 베드로 만났을 때, 이제부터 너는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인생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 많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이라 부르면서 한 번도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세운 게 예수님이거든요. 참 좋은 선생님이겠습니다. 이 신해손 벤칸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인데, 이렇게 타고난 재능 벤칸손 이야기, 이게 이제 영화 제목인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이 사람이 벤칸손은 이제 의사의 세계에서 신의 손으로 불렸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의 손이 가면 불가능한 것도 다 치유된다 이래가지고 신의 손이라는 이름을 불렸는데, 이분이 미국 존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소아신경외과 벤칸손 박사인데 4살짜리 악성내암 환자를 치료했고요. 특별히 샴샷 쌍둥이라고 위에 보면 있죠. 작은 사진에 보면 이 태어나면서부터 머리가 이렇게 붙어갖고 태어난 쌍둥이 있는데, 이걸 분리수술을 1987년도 세계 최초로 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애들이 이제 그 자란 애들이에요. 요걸 분리수술해갖고 이제 자란 애들이 요 애들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세계 최고의 의사였고,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 나올 때 대선 이렇게 이제 경선 이렇게 상대로도 나왔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 시절에 흑인으로서 내각 최초로 내각이 되어서 이렇게 했던 이런 하여튼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막 그 샴쌍둥이 부분을 막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막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최고의 상을 받아요. 상을 받고, 그때 이제 기자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당신이 이렇게 신의 손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게 만드는데, 가장 크게 감사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 있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어머니 쇼나 카슨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그게 그 어머니가 일자무식이에요.
흑인인데 일자무식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무직한 여자가 되다 보니까 조폭 이렇게 마피아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아들 둘을 낳았는데 계속 그 밑에 키웠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혼을 하고 그 아들 둘만 데리고 혼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혼자 이제 아들들을 키웠는데 이 여자 혼자 할 게 없잖아요. 청소도 하고 가정복무하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들을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애. 그러니까 애가 이제 한선이 이제 학교를 들어갔을 때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학년이 될 때까지 꼴찌. 이게 그 학교의 이제 그 기록이랍니다. 꼴찌고, 그래 5학년 때 구구단도 못 외워가지고, 선생님이 하니까, 야, 너 5학년 때 구구단도 못 외우냐? 이래가지고, 별명이 돌대가리. 이런 별명이가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도 이 영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인종차별하고 막 이러니까, 애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칼을 들고, 그 자기를 괴롭히는 애의 배를 탁 찔러버려요. 이게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꽉 찔렀는데, 마침 어디로 찔렀느냐면, 이 벨트에 보면 버클 있잖아요, 버클. 그쪽을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그걸 팍 찌르면서 칼끝이 부서져버린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제 감옥으로 가야 되는데, 칼끝이 탁 부서지면서 안 다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서진 칼끝을 붙잡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울었다는 그런 이런, 그 정도로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그 어머니가 그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울고 있을 때, 간선아,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고 말고, 내 안에 온 세상이 다 있어. 네 안에 온 세상이 다 있어. 그러니까, 네가 보고 있는 것보다 좀 먼 것을 봐. 너는 뭔가 할 수 있어. 하고 계속 해결을 해줘.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하나 하자. 도서관에. 이제 이 엄마가 청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 집을 가만히 보니까 책을 읽고 있더라, 책을. 그러니까, 엄마는 일자무식인데, 성공한 사람 책을 읽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야, 너 일주일에, 다른 건 다 안 해도 되니까, 일주일에 도서관 가고 책 2권을 읽고, 그걸, 엄마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 그러니까 애가 도서관에 가가지고 글도 모르고 하는데 볼 책이 없잖아요. 그 책이 없으니까 그 중에 뭘 꺼냈느냐 하면 그림이 많은 사진이 많은 책을 막 꺼내가지고 그것만 갖고 6개월을 읽었다. 6개월. 사진만 보는 걸 책을 갖고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일주일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6개월을 읽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상한 돌을 주운 거예요. 그 이상한 돌을 주워가지고 이 돌이 뭐지? 이래가지고 가만히 보자. 자기가 그림들이 있으니까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돌이 있는 그림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이거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5학년 어느 날 이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이 돌 사진 3개를 이렇게 딱 그렇게 칠판에 제시를 해놓고, 자,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 돌이 어떤 돌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봐라. 그러니까 간선이 가만 보니까 자기가 도서관에서 맨날 봤던 그 돌이에요. 그러니까 간선이 손을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저를 맨날 꼴찌하던 놈이 그런 놈이 또 손들어갖고 방해한다 싶어가지고 인상을 확 썼는데 그걸 자신있게 하니까 못 믿어가 그 돌이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간선이 나가가지고 그 돌이 어떤 돌만 이야기하는데 그 돌의 특성이 뭐고 그 돌이 이걸 막 자기가 책에서 6개월 동안 봤으니까 쫙 푼 거예요. 그때 동기들이 동급생이 다 놀래버려요. 그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예요. 간선아, 이제 너는 새로운 세계에 들었습니다. 이 경험이 그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1학년부터 기초를 다시 공부를 시작해갖고 6학년이 됐을 때 1등. 그래가지고 성장구해가지고 나중에 신입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는 일자무식인 줄 몰랐는데 그 일자무식인 어머니가 제가 안 될 때 내 칠판이 안 보이지 내 눈이 나쁜 걸 발견한 것도 어머니고, 내가 아무것도 안 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나의 존점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나에게 발견해주고 나에게 격려해준 것이 어머니고, 그 어머니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좋은 선생은
잘 가르치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좋은 선생이 아니라, 좋은 선생은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 좋은 선생이 아니라, 좋은 선생은 학생들의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고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선생이 좋은 선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을 위하여. 좋은 선생은 뭐냐면 그 학생에게 뭐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들을 터치해줘야 되는지를 알고 채워주는 선생이 좋은 선생. 여러분 지금 zac개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zac개오에게 지금 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zac개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인정이 이해해 주는 거예요. 네가 어쩌다가 그런 인생이 되었는지, 그 zac개오가 여러분 돈이 많고 그런데 동족들이 자기를 똥보듯이 하고 그렇게 뱀처럼 피하고 할 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참 힘들,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왔을까. 그 외로울 때마다 zac개오의 바람이 뭡니까? 누군가 내 옆에서 zac개오야 괜찮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걸 내가 안다. 그 말을 해주는 한 사람. 나의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 그 갈망이 zac개오의 갈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편이 되어준 사람이 없다면 그는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 앞에 오늘 내 집에 와야 되겠다. 오늘 너는 내 친구다. 내가 너의 친구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 오늘 너의 모습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 옆에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zac개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 예수님이 가장 잘 아셨고, zac개오에게 어떤 것이 위로가 되고 어떤 것이 힘이 되고 어떤 것이 치유가 되는 가장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그것을 선포해 주므로 zac개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내 안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힘들고 뭐가 외로운지 가장 잘 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여러분을 만져주고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주고 그렇게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zac개오가 오늘 어떻게 합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나무에 있던 zac개오가 어떻게 할까? 급히 내려왔다. 급히 어떻게 내려와? 쫙 내려오겠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 키가 135, 40밖에 안 되는 동동한 어른이 그 나무에서 zac개오야 내려오너라 하니까 막 거기서 쫙 내려오는 모양이 어떻게 은사감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려왔다고? 즐거워했다고. 아마 펄짝펄짝 뛰었어요. 어린이처럼. 내 인생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내 인생에 내 필요를 알아주는 유일한 분, 나의 외로움과 나의 절망과 나의 눈물과 나의 고통을 알아주는 유일한 분, 그분 앞에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펄쩍펄쩍 뛰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 울지 못했던 내 눈물을 예수님 앞에 한번 흘려보시고요. 사람들이 알아보진 내 속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펄쩍펄쩍 뛰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zac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냥 깎여나이다. 할렐루야. 돈 때문에 자기 모든 걸 버린 사람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줘. 이 앞에 18장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다가 너 재산을 팔아가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zac개오는 절반을 가난한 자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속여 빼앗는 선이 있으면 4배를 갚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산 다 날라갑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예수님, 나의 선한 것을 발견해주고 나의 선한 것을 사람들 앞에 인정해주고 불러주신 예수님, 나의 외로움과 나의 절망을 알고 내가 내 친구가 되어주겠다가 나를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이 zac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욕망, 욕심, 그 zac개오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내리고 zac개오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좋은 선생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선생이에요.
아무 희망이 없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 좋은 선생님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일어나게 만드는 게 좋은 선생님이에요. 이 세상에 최고의 좋은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사에 보면 이 사개오는 나중에 가이사라의 감독이 됩니다. 감독. 고넬료 뒤를 이어서 그 가이사라의 감독이 된 사람이 사개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별볼일 없었던 인생이 좋은 선생 만나니까, 할렐루야, 좋은 선생 예수님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나도 예수님 같은 선생님이 되어서 나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편에 서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터치해주고 만져주고 품어줌으로써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왕따 같은 사개오를 찾아가 주신 예수님.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 손가락질하지만 그의 안에 선한 것 발견하고 사람들 앞에 너는 선한 자다, 깨끗한 자다 이야기해 주시는 선생님. 그의 가장 큰 외로움을 만져주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그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선생님, 그 좋은 선생님 예수님이 사구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선생님이 오늘 나의 선생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